지난 시간에 우리 잠언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에 관한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마음만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육적인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어지지만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즐거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소유할 때에 영적인 즐거움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주는 유익은 악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악한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도 있고 악한 길도 있고 악한 일을 하도록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지혜만 있으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서 어떤 악한 세력들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주는 유익은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음란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맛을 보게 됩니다. 손으로 느끼게 되어지고 많은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과 유혹하는 세력들, 음란한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으니 세상에 저희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돈으로도 명예와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소유하기만 하면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주는 유익은 의인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우연히 나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처음 믿을 때의 그 첫 믿음을 잘 유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유익은 의인의 삶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첫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의인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달려가다 보면 악한 길도 만나게 되어지고 좋지 않는 일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지 않으면 의인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로 빠지게 되어지고 내 손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의인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주시는 유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의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에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지혜를 사모하면서 지혜를 얻으셔서 지혜자가 되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실천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와서 삶으로 실천해 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지혜가 주는 유익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 표제어에 보시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명령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체하지 말고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순간에 순종의 농도는 50%로 떨어집니다. 이미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50%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고민하면 퍼센테이지는 점점 떨어지고, 고민하고 지체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농도 100% 다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법, 나의 명령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에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교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통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겁니다.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소통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 유지를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형성이 안 됩니다. 함께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십자가의 삶, 건강한 신앙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도 이와 같지요. 안전선을 잘 유지하고 앞차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려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도 안전한 거리를 잘 유지해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정이 너무 가해서,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자기가 한번 잘 해보겠다라고 교만해서 시키지도 않는 일, 하나님께서 지시하지도 않는 일, 자기가 뭔가 성과를 드러내 보려고 하나님보다도 더 앞질러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 8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요? 내 앞에 모셔야 됩니다. 앞에 모시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뒤에 있는 겁니다. 뒤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되어지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잘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르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달려가야 교회도 신앙의 삶도 가정도 자녀들도 평안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달려가실 때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법을 잘 따라가면 형통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약을 먹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장수뿐만이겠습니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데 날마다 해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영육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라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마음에 새겨야 사라지지 않고 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잘 새기기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봅니까?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높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신앙이들에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총을 은혜라고도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중하게 여겨주시니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희들을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명령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100%가 될 때까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100%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조금만 의심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틈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잘 달려가다가도 거기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건물이 잘 지어져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틈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틈을 메꾸지 않으면 점점 커지게 되어져서 물이 새고 이상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의심만 생겨나면 그 틈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틈을 이 사탄과 마귀가 보고 있다가 그 좁은 빈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신앙생활의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왕 믿을 바에는 마음을 다하여, 이왕 믿을 바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믿는 일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자신의 총명하고 사리 분별력이 뛰어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뛰어남을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뛰어남도 과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범사입니다.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뒤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요. 그럴 때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루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편안함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리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연령대에 맞는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선생님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큰 복이고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니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어떤 길도 겁날 것이 없고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니까 이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이 길이 아니다라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남은 여생도 저희들의 신앙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담대하게 천국까지 주님 지도해 주시는 길로 잘 달려가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모두 입성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명령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지혜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사람은 나는 여기까지구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악한 길을 분별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엄청난 은혜와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몸에 보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 형통한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몸에 보약이 됩니다. 다른 보약 안 잡수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진다. 보약이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몸에 보약이 되니 아픈 곳에 상처가 낫게 되어지는 겁니다. 골수는 뼈 속에 차 있는 지방 모양의 조직을 말합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쾌하고 힘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상쾌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명령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처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농촌에 가보시면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첫 열매가 나오면 항상 그 첫 열매를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봉헌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런 풍경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경주에서 사역할 때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나오는 열매의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는 도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일하는 그 첫 수입, 첫 월급을 첫 열매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가정을 위해 먼저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먼저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인도해 주시고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먼저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 말씀을 보시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실 때에는 그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전제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복만 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참 좋지요.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을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잘 순종하여 달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셔서 그 명령을 잘 수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